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0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은 주와 동행한 감사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또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아까 우리 오로스 집사님이 마더스데이는 이거지만은 파더스데이는 이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아요. 파더스데이보다도 마더스데이를 더 어머니들이 그만큼 더 소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째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는 잘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고 아들과 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 속에 함께 살아갈 때에 순종과 공경, 교양과 훈계로 양육함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가족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패밀리라 그러는데요. 패밀리를 앞에 F자가 father, 그 다음에 A는 and, 그리고 M은 mother, I는 나, 그 다음에 L은 Y, love,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you,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패밀리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와 너, 사랑으로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장소가 가정.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요, 각자가 놀 때가 있죠. 각자가 놀면 어찌 될까요? 각자가 알아서. 요즘 결혼이 늦어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이라 그러죠. 혼자 밥을 먹는, 혼자 노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집안을 들여다보고 그런 가정을 들여다보면 뭐만 가득한 줄 아세요? 뭐만 가득할 것 같아요? 뭐가 가득하냐면요, 퍼니처만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덩그러니. 오늘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는 6월 16일 다음 달 셋째 주. 한국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붙여서 어버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수 만든 꽃을 이제 달아드렸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빛이 납니다. 그 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빛이 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어울리고요. 참 멋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오래도록 장수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서로 많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꽃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많이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꽃을 달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고 또 축하하고 또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아부, 초등부, 학생부, 그리고 청장년부
그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꽃 달아주는 것을 보면서 꽃을 이렇게 달아주면서 땡큐, 오늘 하루만 한마디 딱 땡큐 하면 끝이죠. 참 쉽습니다. 효도하는 게 오늘 하루만 그냥 땡큐 하고 364일은 내 맘대로 내 요구를 그냥 막 고집 부리면서 땡깡 쓰면 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꽃을 달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서 이런 얘기에 들으면은 속에서 막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생각이 좀 나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그 장모님도 생각이 나고요. 또 우리 교회에 그 정말 사랑을 많이 주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권사님들 얼굴도 이렇게 떠오르고 합니다. 효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땡큐하고 364일은 내 맘대로 내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자녀를 아마 옆에서 본다면 그런 아들, 딸을 곁에 두고 있다면 아마 부모님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입원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대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 엉뚱한 대로 막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엄마를 죽게 한 아버지를 중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내는 자식의 그 글도 우리는 기억이 나고요. 사형수가 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한글을 배워서 그 한자 한자 종이에 적어가지고는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도 우리가 때로는 듣게 되고요. 자식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부모된 자신들은 신나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반대의 모습도 보게 되고 참 세상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늘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아주 짧은 영상에 뭐가 있었냐면 큰 어미 개가 있었는데요.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들을 이 주인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 케이지에다가 넣어갖고 창살에 큰 개와 새끼들을 같이 넣어가지고는 시장에 가지고 와서 새끼를 하나씩 파는 거예요. 어미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나갔다가는 안 와요. 근데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마리마저도 떼어서 팔아서 없어지니까 이 어미 개가 막 오열을 하면서 눈이 펄개져 가지고 그 영상이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 막 오열하는 그 모습, 눈이 그냥 시뻘개져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고 온 세상을 막 주무르듯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어떠한 욕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참 개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알고 창조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세상 앞에서 성경의 사람으로 십자가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야. 그런 말을 한다는 등 또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저런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뭐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고 그분이 만든 나라가 영원한 나의 본향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주심에 대한 그 하늘나라의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겸손히 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적어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겠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는 삶이 참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대통령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맛난 음식을 만들어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집안의 노비로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집안의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안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온 천하가 태산이었지만 이 사람이 죽자 온 천하가 물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세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미는 죽더라도 자식만은 입히고 어미는 굶더라도 자식만은 먹이는 거죠. 어미는 힘들더라도 자식만은 편케 하니 어쩌면 자식을 위해 노비보다 더 고된 삶을 사는 게 어미 아닌가요? 어미는 가장 고단한 노비지만 자식에게는 의사이고 스승입니다. 어머니가 살았을 때 든든한 그늘이 되지만 산이 되지만 어머니가 죽으면 자식은 그 자식의 눈물은 강물이 된다고 합니다. 자식들이야 낳아놓고 먹이기만 하면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죠. 스스로 내가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가,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른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윤리와 도덕이 이 기준이 깨져버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의 사람은 성경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제일교회에서 이런 아이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참 지워지지 않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담비, 제니, 지금도 저 교육관에서 있는 데이빗, 앤디, 마크, 나연이, 요즘 재롱 부리는 장군이, 멍군이, 엠마, 우주, 메이슨, 이런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요. 주일날이면 그 아이들이 기다려져요. 저는요, 그 아이들이 쫓아와서 사무실 문 열고 들어와 갖고 뭐 사탕 달라 그럴 때 참 좋아요. 엄마들은 싫어하겠지만 이빨 썩는다고. 지난 월요일에 태어난 리암이 완전히 조대준 집사 2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요즘은 좀 컸다고 멋부리면서 인사하는 우리 초중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까지 참 너무 소중합니다.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면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어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꿈을 꿉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있기까지 부모의 헌신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이 부모로서의 헌신을 했는가를 잘 알아요.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지냈으니까.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했고 돌봄이 필요했던,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커가고 밝은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많은 시간의 노력, 그 많은 시간의 기도, 그렇다고 지금 맘 놓고 손 놓아버리면 되는가요? 아니죠.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과 그 기도는 놓지 못할 거예요. 웃음이 잃지 않고 표정까지 조심조심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용기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극진한 사랑과 따스한 손길이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 속에 넘쳐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음에 감사하고 아들과 딸이 있기에 감사하고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허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고 나눔을 갖고 기뻐하고 웃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온 청교도들, 그래서 미국이 그들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뜨거운 열정으로 이 땅에 복음의 축복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길을 떠나서 이곳까지 온 그들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도착해서 만사형통이었나요? 아니죠.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추위와 싸웠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싸웠고요. 배고픔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자기 곁에 있던 사람이 싸늘한 죽음으로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아픔과 눈물을 그들은 감내하면서 첫 추수의 감격 속에서 가장 먼저 그들이 뭘 했냐면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첫째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많이 고생했지만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 열매 이런 것들을 추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한 가족처럼 고통과 죽음까지도 함께 건너온 청교도들, 그들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는 자기들을 도와준 원주민 인디언들을 불러다 놓고는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예배와 감사로 시작된 청교도들의 땅이었던 이곳이 과연 지금 그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죠. 시편 30편은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오직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였어요. 번영을 누리자 교만에 빠져들었어요. 잘 나가자 교만에 빠졌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아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누리는 번영과 축복이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길과 부함과 권세와 명예는 다 허무한 거다. 오직 주를 찬양함과 그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여러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5년이 되던 해 BC 701년에 병에 걸립니다. 그의 병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중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변을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벽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때의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편 30편에 다윗 역시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로 나의 인생은 달려가겠다라고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요, 히브리어에 찾아보니까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예요. 야라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에요. 감사만이 우리 마음의 자세고 감사만이 영원한 기념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자식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언제 감사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죠. 나에게 엄마 아빠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아들과 딸을 주심에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입술을 다하여 행동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 주께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달과 같은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가장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을 향하여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면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평범한 시골집 동네 젊은이였어요. 다윗의 집안은 권력가의 집안도 아니었고, 어떤 높은 벼슬을 한다든지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집안이 뛰어난 명문가의 집안이 아니었다,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집안의 더군다나 막내였습니다. 평범한 그 집안. 그런데 그 집안의 8번째 아들이 그토록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했던 방법, 그 비결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감사였어요. 다윗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뛰어놀매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감사의 그 조건을 가지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삶으로 복을 누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나를 잘 아는 하나님. 여러분, 집안에서 외톨이가 다윗입니다. 집안에 어떤 큰 일이 벌어졌는데 다윗만 안 찾아요. 막내만 안 찾아요. 보통 가정을 보면 무슨 일이 잔치가 벌어지면 막내부터 챙기잖아요. 막내부터 제일 가까운 곳,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음식 먹이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희한해요. 어떻게 막내를 아예 그냥 거들떠도 안 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기름병을 들고 다음번 왕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집안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어떤 집을 방문한다 했을 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 순간에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외톨이에요. 멀리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들판에서 외로움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내 형제들이, 내 부모가 나를 왕따시켜?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외로움의 시간에, 쓸쓸함의 시간 앞에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일이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러 달려들면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싸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상처가 나고 이마가 깨져서 피가 나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양을 지켜내고 상처난 몸의 아픔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켜낸 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모든 행동 속에, 모든 움직임 속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몸짓을 해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하심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24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제자들이 공속인 제자를 선택하여 제비 뽑을 때 기도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제자들이 고백하냐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30년 40년 함께 살았던 아내도 남편도 내 속 깊은 마음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요. 다윗은 그 주님을 향하여서 숨김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늘 의식하며 살았고 늘 함께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식들 아무리 부모의 마음 안다고 해도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웠어도 자식의 마음, 아들과 딸의 마음은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내 아들, 딸을 맡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한 다윗의 신앙의 삶. 그래서 다윗은 늘 주와 동행했어요. 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하나님과 함께 행동을 해요. 무엇을 먹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 먹어요.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높여서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삼으셔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예요. 그림자예요.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에요. 놀라운 왕권을 가진 메시아의 그림자가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이에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감사의 삶,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감사의 삶,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